예식을 복고 있자니 계속 눈물이 나네요. 우리 아이들이 잘 커서 이런 서약을 하고 또 하나님 앞과 여러 회중들 앞에서 하는 그 예식이 또 은혜가 됐고, 또 우리 디트로이트에 있는 우리 딸이 생각나서 많이 눈물이 났어요.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때 부모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이 시간 이 예식을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이번 주간이 우리 막내딸 졸업식인데 사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아쉬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자랑스럽고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가 돼서 보는 내내 눈물이 나네요. 정말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과 여러 회중들 앞에서 이렇게 다짐을 하고 한 모든 약속들이 잘 지켜지고, 그리고 우리 회중들은 이 아이들이 또 다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뒤에서 책임지고 지원하고 지지해 줄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같이 꼭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시간이 많이 가는데 여러분들 시간을 보면서 예배 또 말씀을 드리려면 많이 부담이 됩니다. 저는 늘 강조하지만 예배할 때는 예배만 집중하시고 말씀 들을 때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 위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가라앉으시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성일에는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 돼야지 될 줄 압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이 특별한 날,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우리 유스 학생들 세례, 입교식, 순결 예식까지 이렇게 거룩하게 진행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식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그런 삶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마음을 모으고 십자가 밑으로 나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 20일 LA 한 가정에서 참 비극적인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드라마 가운데 쉴드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다고 하는데, 그 쉴드 드라마에 경찰관으로 출연한, 그래서 스타덤에 오르게 된 마이클 제이스라고 하는 배우가 그의 아내를 가정에서 총으로 살해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 일을 저질렀어요. 그 아이들의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을 일을 그 아버지가 행했습니다. 시편 28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또 그 일 속에 마음 상할 때 집에 들어와서 아내와 남편 가운데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갈등, 그런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도와주시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싸움에 그렇게 깊어지지 않고 이런 비참한 그런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이클 제이슨은 그 마음을 도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대가를 그는 평생 혹독하게 치러야지 되게 될 것입니다. 스타 배우가 누렸던 부와 명예, 이제 더 이상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하던 그 많은 사람들 다 그를 떠나고 말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될 그 가정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가정을 잃었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그 실수로 너무 많은 것을, 너무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오늘 아이들의 순결 서약 또 세례 입교식을 보면서 정말 이런 가정, 이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 마음엔 기쁨이 있겠다. 이런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괴테는 말을 했습니다. 임금이나 농부를 막론하고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가정에서 몸과 마음이 평화를 얻지 못하면
세상의 어떤 지위도 재물도 참 기쁨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 기쁨은 함께하는 가족들과 모든 아픔과 슬픔,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때 그때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가정에서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리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 속에서도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잠언서 15장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한 구절에서 행복한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기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이 크게 부할지라도 뭔가 쫓기고 번뇌하는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행복은 가족들의 심령에 평안이 깃들 때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임할 때인 거죠. 그러면 이 평안과 기쁨이 언제 임하는가? 그건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경외할 때 그 심령의 평안과 기쁨이 깃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평안, 기쁨은 세상에서 사람이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즐거움, 육체의 쾌락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기 의지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게 돈이 없으면 강도질을 해서라도 육체의 쾌락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순결 서약을 했는데 그 순결 서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너무나 많은 세상의 아이들이 육체의 쾌락에 정말 어떤 그런 분별도 하지 못하고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쾌락은 그냥 저절로 얼마든지 우리의 의지대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심령의 평안은 절대 우리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의 평안은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야지 누릴 수 있는 귀한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그런 심령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경외할 때 그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5장 15절에 보면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평안이 깃든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마음이 즐거운 자입니다. 이런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잔치는 버리는 그 당시에는 즐겁습니다. 어제 우리 김병철 형제 결혼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올랜드까지 가서 결혼 주례를 하고 왔습니다. 출장 주례 처음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몰라요. 그 비용 들여가면서 할 때 그 자리에서 기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심령의 평안까지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그 기쁨으로 그만입니다. 항상 잔치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나면 빚더미에 올라앉는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운 것, 심령의 평안, 기쁨이 있을 때입니다. 그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은 여러분, 그 바다를 보면은 그 바다 겉면은 바람이 칠 때 막 요동치지만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가지만 그러나 바다 깊은 곳에서는 한 방향으로 흐르는 그런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걸 조류라고 합니다. 이 조류는 절대 외부의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 평안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즐겁다고 하는 것은 그래요. 바로 그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겁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항상 잔치하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잔치는 끝나지 않는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잔치는 영원히 끝나지 않냐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잔치임을 믿습니다. 이 잔치를 우리가 모든 행복한 가정이 누리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오늘 정말 귀한 예식에 참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자리에서 이렇게 항상 잔치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즐거워서 잔치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잠언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또 하나의 기본적인 요건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행복은 가족 간의 깊은 사랑을 나눌 때 이 행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히브리어로 사랑을 뜻하는 동사는 아헬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헬은 한국말로 숨을 쉰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것은 마치 숨을 쉬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집에만 가면 숨이 막히는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인터넷에서 EBS에서 특별 제작한 가출한 아이들을 다룬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 가출한 아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집에만 들어가면 숨이 막힌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집은 으리으리한 집도 있었습니다. 좋은 집도 있습니다. 좋은 하우스는 있었지만 정말 스윗 홈은 갖지 못한 아이들이 그 가정에서 숨이 막힌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며 가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아이들은 그 가정에서 숨 막혀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아이들이 가정에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언제입니까? 부모들이 돈 많이 벌어서 아이들이 요구하는 거 다 준비해주고 사주면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겠습니까?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가 여러분 없는 것 우리 아이들도 압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에게 뭘 사달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저희가 유학 초기에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달라스에 있을 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서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도 한 번도 사달라고 하질 않아요. 장성한 지금도 사달라고 하질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형편을 압니다. 그 부모가 얼만큼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지 그거 압니다. 그 알아서 그 물건을 사주지 않아도 그 부모가 그 아이들에게 보이는 관심, 사랑의 눈길,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아이들은 가정에서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지, 모든 거 요구하는 거 다 사준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사랑을 느낀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잠자리에 든 아이들 얼굴 쓰다듬어주는 엄마 아빠의 손길을 느끼면서 아이들은 내가 사랑받는다, 어떤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갖지 못해도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그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사랑이 흐르길 원합니다. 사랑이 흐르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이 숨이 통하는 가정입니다.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온다고 했습니다. 소통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랑으로 통해할 때 그 가정에서는 모두가 다 숨 쉴 수 있는 정말 숨이 통하는 가정이 돼서 그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 가정만큼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어,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는 그런 가족의 일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몇 해 전에 은초록 청록전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효를 주제로 사진 콘테스트를 연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사진을 봤는데 가족의 사랑을 그냥 연상케 하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와 며느리, 손녀가 함께 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손녀가 노란 배추속을 떼서 그것을 양념을 얻어서 할머니 입에 갖다 대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할머니와 며느리, 손녀가 함께 김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 하나만 봐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 세대가 한 자리에서 김장하고 있는 모습,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손녀가 노란 배추 속에
빨간 양념을 얹어서 그거 할머니 잡수시라고 건네는 그 장면은 또 얼마나 더 아름다워요. 손녀가 그렇게 하는데 입을 크게 벌리면서 손녀가 건네주는 그 빨간 양념이 담겨있는 노란 배추를 잡수시는 그 할머니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가족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무형이지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지만 그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가족의 사랑을 우린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진이 대상을 받았어요. 잠언서 1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화목할 수 있는 가정은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육선이 가득하지만 다투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육선이 가득할지라도 이렇게 말로 다투는, 미워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행복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떡 한 조각밖에 없을지라도 사랑의 눈길로 서로 세워주는 그런 화목한 가정이 그야말로 행복한 가정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그 사실을 재차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살찐 소가 넘쳐나서 행복하기보다는 가정에 살찐 소가 넘쳐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그런 가정들을 더 많이 봅니다. 물론 사람이 채소만 먹는다고 모두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건 아니죠. 우리 가정에서 살찐 소를 먹는다고 우리 가정은 불행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채소를 먹는 궁핍한 생활 때문에 심령이 더 완악해지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살찐 소를 먹는 그런 풍성함 때문에 마음까지 너그러져서 사랑을 나누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적고 많음을 가지고 행복하다 불행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 가족들이 숨 쉴 수 있는 곳인가, 숨 막히게 하는 곳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 가정에 사랑이 흐르고 있는가를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한 가정들은 제가 볼 때 사랑이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흐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 간의 깊은 사랑으로 성장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육선이 가득하지만 미워하는 가정이 아니라 채소만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일구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방의학자 피터 한산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몇 가지 조심할 것이 있다. 첫째는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둘째는 적당히 운동을 해야 하고, 세 번째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된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그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뒤에 이어지는 말을 보면 또 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50%이고 나머지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방의학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방의학자의 견해입니다. 사랑이 50%다. 우리의 삶이 건강하려고 하면은 가정에서 사랑을 잊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런 가정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육신의 건강함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에 좋다고 하면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나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가끔 들려오는 얘기 보면요, 고국의 약수터 등산에 갈 때 우리 아줌마들이요, 그 얕은 산을 오르면서도 최고급 등산복을 입고 오른대요. 그러면서 운동을 하는데 손을 앞뒤로 하면서 배를 치고요, 또 등을 나무에다 갖다 디대기고 배로 문대기고 별일 다 한다고 해요. 건강에 좋다고 하면은 세상에 못하는 일이 없어요. 정말 흉한 그 일을 하고 다닙니다. 모두가 하니까 따라하고 있습니다. 배를 왜 두들겨요? 왜 나무에 갖다가 배를 부닥겨요? 그렇게 하면은 배가 이게 살이 빠진대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건강에 좋다고 하면 먹지 못하는 것도 없습니다. 해서 우스갯소리로 에덴 동산에 한국 사람 갖다 두면 사단이 틈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다 잡아먹고 말 테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건강에 그렇게 좋다는 일에 이렇게 많이 힘을 쓰고 그거 해보려고 하는데, 진정 성경이 말하는 이 건강, 최고의 건강 비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때예요. 사랑은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행복하고 불행하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이 흐르는 것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정의 날 네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이 가정의 날에 자녀에 대해서 또 부모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저는 한 주간씩 나누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늘 가정, 정말 이 가정이 신실한 가정,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 사이에 사랑이 통해서 숨 쉴 수 있는 그런 가정, 이런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될 것이다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 마음에 와닿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생각하게 하는 하나 이야기 말씀 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851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아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후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서 그 유해를 미국으로 모셔왔습니다. 그의 유해가 미국 뉴욕에 도착하던 날 뉴욕시가 생긴 이래 최다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군악대의 연주, 예포가 울려 퍼지고 대통령, 국무위원, 수많은 사람들이 도열한 가운데 그의 유해는 마침내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작가도 아니었습니다. 군인도 과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무원이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전 국민의 관심을 받으며 환영을 받으며 미국 땅에 도착하게 된 것은 그가 작사했던 한 편의 노래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 노래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애창하는, 그리고 전 세계 가정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애창하는 홈 스윗 홈입니다. 그 홈 스윗 홈의 작사가 존 페인이 도착하는 그날 뉴욕시에는 최고의 인파로 그렇게 물결 쳤던 것입니다. 그가 작사한 그 짧은 가사 속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가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정입니다. 우리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힘써서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가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 가정을 노래한 그 가사, 그것이 미국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곳 내 집뿐이리. 그가 노래한 가정은 작지만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가정, 나의 모든 허물을 조건 없이 덮어주는 그런 가정, 세상에서 받은 온갖 상처를 씻어주고 싸매주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임을 믿습니다. 그런 가정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가족들이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채소를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로 대화하며 소통하는, 그래서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며 그 가정을 나의 벗이라 말할 수 있는 가정임을 믿습니다. 나의 집이 나의 벗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가정을 최고로 만든 것입니다. 100만 불, 200만 불 그런 화려한 집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입에서 내 집은 나의 벗이다 말이야. 벗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보다 더 정감 있게 들립니다. 모든 것을 품어줄 것 같은 게 벗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 같아요. 나의 집이 나의 벗이라고 노래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부모, 최고의 부모가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가정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 가족이 이렇게 사랑을 나눔으로 인해서 모든 가족들의 입에서 나의 집이 나의 벗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